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서 빌립보 3장 15절에서 17절, 빌립보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빌립보 3장입니다. 15절과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찾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그리고 잃어버린 그 결과, 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봤는데요. 먼저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혼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처럼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이성이 있고 도덕심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영원 불멸한 신비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 예술적 창의가 가능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영적인 성품,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영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적인 덕목을 쌓을 수가 있고요. 또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주제로 삼아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심이 좋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락한 후 현재의 인류보다도 훨씬 더 존귀했었던 거예요. 타락 전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서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지낼 수 있었고 신비한 창조의 세계를 누리고 있었고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에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각양식물의 특성을 다 알고 있고요. 그 특징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또 다 지어줘요. 그리고 그것들을 재배하고 또 짐승들을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양심과 도덕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줄도 아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늘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인생을 신의 소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요 더욱더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어떠한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생물들에게는요 우리 인간들보다도 뛰어난 능력들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 볼까요? 개의 청각과 후각은 우리 인간보다 1만 배나 더 뛰어나답니다. 치타, 그레이하운드라는 개는요 인간들보다 몇 배나 빨리 달려요. 박쥐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요 전파를 발사해가면서 수많은 거미줄도 피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벼룩은 자기의 키에 150배를 더 넘게 뛰어넘을 수가 있고 독수리는요 2km 밖에 있는 동물의 사체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큰 날개와 부리, 발톱 그리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은 300m 밖에 인기척도 알아차리고서 위험을 느끼면 바로 도망갈 수가 있고 4m 높이의 장애물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냥에 노는 사람보다 8배나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악어는 큰 힘을 가진 턱이 있고 1년 동안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요 사람보다 수백 배나 무거운 것들을 다 들어 올릴 수 있고 수십 킬로 밖에서 신호하는 동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해요. 폭탄 먼지 벌레 같은 경우는 위험이 닥치면은 1, 2초라는 짧은 순간에 온 몸 안에서 특별한 체액을 섭씨 100도에서 200도까지 급속히 가열해서 뿜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로도 순식간에 이러한 열을 내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돌고래는 바닷속에서 160km 떨어진 다른 돌고래와도 교신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갖춘 생물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도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존귀한 이유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성과 도덕, 양심과 인격,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창의력이 있고 판단력,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영원한 성장과 성화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은요,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마음이 있고 행복을 느끼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인간은 영원히 변화하면서 영원히 성장해 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외모가 어떠하든지 학력이 어떠하든지 경력이나 빈부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젊고 늙음에 관계없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떻든지 교육 수준이 어떻든지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리고 사도들도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요. 바울은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늙은 사람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대하라고도 했고, 서로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자녀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존귀한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살인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는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천대하거나 구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인격적으로 멸시해서는 안 되고 인간 위에 올라가 교만하게 도도하게 남을 비하하거나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흉보는 행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손해주고 등치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자기 사욕을 취하고 남의 돈 떼먹고 명예를 훼손시켜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대할 때 가증하게 여기지도 말고 왕따라는 거 시키지 말고 하대하지도 말고 억울한 소문 내어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욕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진짜 뚱뚱한 외국인을 보고서는 야, 아유, 되게 뚱뚱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뚱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한국말로. 예, 못 알아듣는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대신에 우리 속에 육신의 부패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흔적만 남기고 대부분 잃어버렸어요. 대신 그 아름다웠던 그 자리에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희미한 양심, 또 일부의 도덕심, 그리고 이성, 판단력 등이 남아있지만 타락하기 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룩함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령은 더러워졌고요. 악해졌고 거칠어졌고 교만해졌고 간교해졌습니다. 인간의 육체도요. 약해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 거의 막 900년씩 막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지금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무기력해지고 미련해지고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부패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나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 이 죄성은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개선되어지고 좋아질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 죄가 자라나고 정교해집니다. 인간이 발달시킨 문명의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들 보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부패성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죄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법이 나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새로운 권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우리는 되찾을 수 없을까요? 바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조금씩 되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신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이 높고 귀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좋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형상입니다. 영생하는 형상, 즉 죄와는 완전히 분리가 된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영혼, 더 좋은 육체,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근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요, 주님을 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나와 아버지는 뭐? 하나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여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그 재림 때에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때의 몸은요, 타락하기 전보다도 더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그 몸보다도 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에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하늘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고 배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생한 영,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따라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안내하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해산하는 그 수고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여자 성도님들은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러려면 이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희생을, 그 정신을 순종하는 생활에 모범을 보이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주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했고요. 이 비밀을 발견한 다음에는 예수만 목표로 삼았고 예수만 전하면서 예수만 닮아가는 생활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나타나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 따라가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으로 순교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십자가는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어떤 때 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천국 생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고난도 있고 인내도 해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 바울의 고백.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에서 실패하고 함정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가요, 바로 자신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되, 특별히 언행심사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듬는 훈련을 스스로 해서 몸에 배이고 인격화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은 옛사람, 이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성품과 섬김, 예수님께서 하셨던 봉사, 희생, 그의 언행과 인내하셨던 것, 또 용서하셨던 것들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12가지 속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신적인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하고요. 빛의 아들답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으로만 또 입술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